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은 어둡단 그 날들과는 다릅니다. 소망과 기쁨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이 알려주는 시간적 배경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성금요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찾아왔습니다. 참 안식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그날,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슬픔과 탄식이 가득했겠죠. 비통한 안식일이 막 지난 아직 어두운 새벽,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즘으로 따지면 정치범으로 사형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반사회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커밍아웃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두려움보다, 손가락질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길을 나섰습니다.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인들만 가서 그 돌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대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상황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보다 먼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절망을 끝내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연약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놀라운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옮기나 걱정하며 온 돌문이 벌써 옮겨져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돌아가서 사람을 더 불러와야겠다 할 법도 한데, 이 여인들은 용감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텅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아야 하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죽음에, 무덤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 주소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는 항상 점검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이 남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기쁨 없이 교회 생활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매이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죽은 것, 죽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의 믿음은 언제 흔들릴까요? 불신앙은 어디서 날까요? 바로 망각입니다. 성품이 완악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라 하신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언제 그의 불신앙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잊었던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생각난 순간, 다시 사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씻으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삶에 울려 퍼질 때, 기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말씀이 울려 퍼지니 그 마음에 역사하니 무덤을 향해 가던 걸음이 무덤 밖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세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차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그 무덤을 향하던 발걸음을 뒤로 한 무덤에서 뛰쳐나온 자들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오히려 죽음을 꾸짖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그 부활이 주를 믿는 나의 부활됨을 인하여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사심과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위대한 날에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날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두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썩어 죽어질 세상 것들에 믿음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참 사랑이, 참 소망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